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목표를 보면 제가 1년 가운데 가장 설레이는 그 주간 가운데 하나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 후에 평신도 성경대학 오리엔테이션을 갔거든요. 물론 과거에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때는 막 영상도 준비하고 비디오도 보여주고 했던 그런 때가 참 기억이 납니다. 또 이렇게 성경대학을 시작하면 많은 분들의 격려와 또 많은 분들로부터 어떤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되돌아보면 영광교회에서 했던 제자훈련과 그리고 사역훈련이 저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올해도 저는 신청을 하는데 올해도 저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올 한 해에 또 제가 공부하는 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또 제가 수료할 때 저의 달라질 모습을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고 설레이고 막 기대감이 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 평신도 성경대학이 시작할 때 많이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광교회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훈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훈련이 잘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이 말씀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거든요.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광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또 늦은 시간에도 기도하고, 제가 지난주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 보고를 받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평신도 성경대학에 지원해도 되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전 기도 때문에 오전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에 성경대학을 이번에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올 한 해는 기도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 또한 기쁩니다. 또 영광교회는 이 구역 모임이 있는데 특별히 영광교회는 이렇게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구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영광교회는 구역이 뭐 10가정, 20가정씩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조금 모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많이 모이는 뭐 10명, 20명씩 모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여기 앞에 1층 로비라든지 아니면 1층 교회학교 예배실이라든지 아니면 유치부실 이런 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간혹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참 예배드리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참 기뻐요. 또 이렇게 막 음식을 서로 준비해서 나누고 또 교제하는 모습 속에 있으니까 참 굉장히 밝음이 있고 제가 이렇게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참 행복한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이렇게 싹트게 되는 겁니다. 공통점은 성경 공부도 함께 하는 것이고 또 기도도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구역 예배라든지 또는 어떤 기관에서 모임을 갖는 것도 함께 하는 것이고 지금도 또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또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함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너희가 함께하는 모습.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다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자녀 따로 이거보다는 한 가족에 이렇게 딱 이렇게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가족이 하나로 모이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거,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섬기고 또 함께 봉사하고, 이게 사실은 부흥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함께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2장 46절 여기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랬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이 말은 성전에 모여서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집에서도 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또 함께 음식을 또 나누고 또 함께 전도에 힘쓰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함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하나됨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부흥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모델이 될 때 그 모델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데서부터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가정에서 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도에 힘쓸 때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저는 영광교회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이처럼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모여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공부도 함께, 기도도 함께, 교제도 함께, 음식도 함께 나누는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이 권면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인데 한 절이지만 피차, 서로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피차 또는 서로라는 이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피차,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권면할 때 이 권면에 어떤 뜻이 있냐면 이 권면을 다른 말로 격려하고 이런 뜻이 있어요. 격려하고. 그러면 피차, 격려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 덕을 세우기를, 이 말을 또 이렇게 희망을 세우고 라는 말로 바꿔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세우고. 그러면 피차,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희망을 세우는데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피차 격려하시고 또 서로 희망을 세우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마다 뭐 지금도 그렇고 뭐 이게 1세기 교회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다 교회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종말 사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종말 사상에. 근데 이 종말 사상에 빠진 것은 사실은 가짜 선지자, 가짜 교사가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심어주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거야, 종말, 마지막 때 이러면은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깨어서 분발해야 되겠죠. 근데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는 깨어서 기도하고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겠지만, 그러나 보통의 사람은 이런 종말, 딱 이 사상, 예를 들어서 종말, 그리스도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그냥 뭐가 하나가 이게 뭐 다운되는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종말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에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보다는 막 뭔가 좀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기도 싫은데, 일도 없는데, 일감도 없는데 막 내려놓고 싶은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낙심된다든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지금 이 교회에 누군가가 이게 지금 잘못된 이 소문을 막 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종말한다. 그래갖고 성도들이 뭔가 다 영적으로 막 좀 뭐라 할까요? 약간 흐리멍텅하다고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 모습에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면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빛나고 그리고 막 집중하고 막 받아 적고 막 이러거든요. 이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막 더 준비를 하게 되고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막 성도들이 다 그냥 조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성도들이 다 그냥 옆에 벽에 기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표정이 어둡다든지 낙심된다든지,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막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이 성경 해석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많은 헛된 사상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고 많은 잘못된 교리들을 심어주고 있고 그걸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영적으로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참 목사 입장에서 새벽에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된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이 거짓 평화와 잘못된 성경을 가리킴으로 그 백성들이 계속 골마 터지고 있고 그거를 바라보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아프면 막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막 애가 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이 선지자의 그 입장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이 가짜 평안 때문에 전부 막 병들어가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선지자가 갖는 아픔이 있거든요. 아마 저는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종말 사상에 빠져서 뭔가 이렇게 다 내려놓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지금 이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차에 격려하십시오. 함께 희망을 주십시오. 피차에 격려하십시오. 함께 희망을 주십시오. 이 말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다시금 심어주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하십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함께 성장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이 대안을 어디에서 찾냐면, 오늘 보면 8절에서 그 대안을 찾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두 가지 대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사랑의 호심경 했는데, 이 호심경이 옛날 성경으로는 흉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갑옷, 이 가슴바디로 옷을 입는데, 재료가 뭐냐면 가죽, 새, 구리로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가죽, 새, 구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적의 칼로부터 화살로부터 자기의 심장과 몸을 보호하기 위함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고 그들의 힘을 갖고 위로하고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거든요. 먼저 믿음의 호심경을 말씀드리면, 이 믿음의 호심경, 믿음의 흉배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에 의해서 성도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낙심되어 있을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도 가난한데 더 가난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고난과 박해까지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 어려운 시대를 만날 때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의 때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찡찡 짜거나 울거나 또는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부모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넘어지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대견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 어려움 당한 때에 너희가 스스로 이 믿음의 흉배를 가지고 그 환경을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대견한 그런 믿음을 가진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흉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는 사랑의 흉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를 용납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고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남 탓에게 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가깝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로 용납을 해야 되는데 가깝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랑해야 되는데 괜히 보면 막 분노하는 막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상대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먼저 그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랑의 흉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랑의 흉배는 내가 타인에 대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은 모두가 우리와 동일한 환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일한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동일한 환경이 될 수 없냐면, 이 동일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어떤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막 사막 또는 광야에 힘든 삶을 살다가 이제 막 오아시스를 만나서 이제 좀 살 것 같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도 사막과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어떤 분에게는 지금 내 삶이
난 정말 에덴이야 자랑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가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다, 이제 숨통이 열렸어,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분도 있을까 하면, 왜 지금도 나는 인생이 광야일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밀어넣으시지?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나야? 라고 하며 반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 달라요. 그러나 믿음의 흉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흉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내가 그 어려운 환경을 내가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흉배를 가졌고, 그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흉배를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주고, 또 타인에 대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다 환경이 다릅니다. 좋은 환경도 있지만 좋아지고 있는 환경도 있고 나빠지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그 환경 속에 밀어넣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의 흉배를 가지고 이겨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타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려고 그 사람 앞에 나를 세웠구나. 내가 그를 품고 내가 그를 용납해야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성장한다는 이 의미는요, 내가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또 내 것을 서로 줄 수 있어야 되고, 상대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드신 거,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든 것은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고, 필요하면 피차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필요하면 또 서로 사랑을 주고 희망을 세워주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함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영광교회가 정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그리고 이 공동체는 건강한 성도 공동체인가? 그래서 함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성장을 방해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성장할 때 성장에 방해꾼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이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누구인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실제로 이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교회의 건강을 방해하는, 공동체를 방해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먼저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와 2권의 책을 제가 이렇게 메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책과 그 메일로 온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최요나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책도 써서 기독교 서점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이 최요나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책도 많이 나가고 요즘에는 강연도 많이 다니시죠. 근데 이분이 우리 여수에 보면 우리 MTI 선교훈련원이 있잖아요. 그 MTI 선교훈련원에서 선교사님 지금 영광교회에서, 여수 영광교회에서 지금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한번 지원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선교사를 지원하려고 다 이렇게 모집 광고를 봤는데, 이분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제가 영광교회 선교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려고 딱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원어민들에게 원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2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지만 아직 히브리어로 설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책이나 이분의 어떤 학력을 보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겸손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딱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지 못해서 자기가 영광교회 협력선교사 지원을 그냥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광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영광교회 선교를 보면서 영광교회 이 선교의 현장을 보니까 이 꺼지지 않는 이 선교의 불이 타오르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쓴 책을 이제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정말 영광교회와 함께하고 싶었고 참 이런 좋은 교회, 이 선교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에게 주어서 제가 이렇게 한 2, 3일 동안 이제 제가 책을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이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 나의 영광을 내가 짓밟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영광을 내가 짓밟았다. 그러니까 이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이 책을 보니까 제목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부딪힘과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여기에 대한 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선교사로서 목사로 부름받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준비들을 갖추게 되고 각종 세미나를 다 듣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선교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이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 이 말은 자기가 선교사로 그리고 자기가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줄 알았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거야. 만약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짓밟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그 고백을 이 책에서 계속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솔직한 심정, 진심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었는데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의 영광으로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그 아픔을 담은 책으로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써내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좀 그냥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영광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쉽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매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매일 내가 적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내가 매일 예수를 믿는 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걸 지금 이 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매일 사나요? 우리가 매일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영광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영광을 우리가 팔아서 나의 영광으로 여길 때가 있고 교회의 영광으로 여길 때가 있고 이런 교회와 나의 칭찬, 영광으로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짓밟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매일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으니까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선교사의 정말 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의 책을 통해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분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자신의 그 나약함을 솔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면서 그의 겸손을 책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정말 어떤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할 때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교회의 영광인가, 이 점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교회는 감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나는 감춰지는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인정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정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나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안에 인정욕구가 있으면 있을수록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이 됩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판하고 서로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인정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의 차이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인정은 1등 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뭔가 하는 일이 좋아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일은 결과로 판정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1등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을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면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과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또 어부들을 찾아가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았으면 좋겠어. 그럴 때 그 제자들이 그 고기잡이를 내려놓고 고기만 평생 잡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믿어주시고,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믿어주시고, 세리 삭교를 믿어주시고, 또 가난한 여인을 믿어주시고, 주님이 믿어주시니까 그 믿어주시는 그 믿음에 감사하여 그 주님의 그 기대에 맞는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죄가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 있나요? 믿어주니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 주님이 우리를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믿어주니까, 기대하니까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고 그 믿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날카로운 비판,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고 용납하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 좋겠어요. 함께하는 모습을. 저는 지금 함께 시리즈를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보다 둘이 낳고 둘보다 셋이 낳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하는 이 공동체, 지금도 저는 이 함께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서 4장에 보면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했잖아요. 둘보다 셋이 낫다고 했잖아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함께하는 모습이고, 이런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교회도 성장하고, 그 공동체도 성장하고, 그 가정도 성장하고, 개인도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할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함께가 필요해요. 저는 영광교회를 만약 누군가로부터 질문받으면 그 영광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광교회는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이 일반인들의 생각을 역으로, 역발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광교회는 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다른 각도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기간 때 정말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도에 힘쓰고 또 예배에 힘쓰고 또 우리가 선교 구제에 힘쓰고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성탄절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 섬교회, 선교사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돕고 또 그분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우리가 뭐 각종 재난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우리가 아낌없이 나갈 수 있었던 거. 이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정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라든지 즐거운 일에도 함께, 슬픈 일에도 함께. 이번에도 또 우리 이 터키에 이 지진 사고가 났을 때도 사람들의 평가는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려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물질로 또 재난 또 기금도 우리가 드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이렇게 많은 옷 이런 필요 물품들이 이 트럭에 가득 채워져서 또 이미 인천공항을 통해서 지금 이미 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서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함께하는 이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고 제가 혼자 또는 우리 목사님 몇 분만 일을 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할 때.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신앙 공동체, 건강한 성도의 삶은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하는 법을 누리고 함께하는 이 축복을 깨닫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의 손을 모을 때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고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렇게 됐거든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항상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써 기도하여, 이 말은 진액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막 진액을 다하여 막 기도했잖아요. 그런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항상 기도하고 애써 진액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왜 제일 끝에 보면 그 기도는 무슨 뭐 우리가 어떤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 끝에 보면 나왔죠. 너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랬거든요. 너희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고 내가 진액을 다해서 내가 애써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 이야기는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광교회가 제자훈련을 하는 것은 왜일까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 단계부터 단계를 밟아서 목표하는 것은 신앙인의 성숙함, 이 성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광교회는 제자훈련을 많이 한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광교회가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기도 제목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만약 나의 기도 제목이 TV 보고 언론 또는 인터넷, 신문 등에서 본다면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영적으로 확신 있게 바로 서서 그 확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라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또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제자훈련 또는 성경 공부가 받침이 되어서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풍성한 기도 생활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다 더 확신 있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기도 제목이 찾아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지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성경 공부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스가 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서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그 기도가 돼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풍성한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는 이런 이 기도의 목적이,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함께 영광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 공부에도, 또 함께 기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함께 구제할 때도 함께 이 정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모든 일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겸손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모든 영광을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은 함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함께 하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함께 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자매야 우리는 하늘의 가족.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니 우리는 하늘의 가족.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니 우리는 하늘의 함께 아픔과 기쁨을